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제목은 왕의 통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중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마치 오늘날의 교회 또는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그들이 다스리고,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 take care, 도살피는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죄를 인하여, 첫 아담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빠졌고, 그 모든 관계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질서와 그것들이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는 예배의 관계와 또는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아담이 또는 하와가 보였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처럼 지금 날 오늘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격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스리며 마치 그런 교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깨져졌고 그 누구보다 그 질서를 다윗이 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때도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자기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그의 모든 정치적인 것과 또는 적들과 싸우는 그 모든 전투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사울은 반대로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원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며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삶에서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삶에서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종 또는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점 자기의 모든 삶의 그 작은 소소하고 제일 그 중요하고 예민한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다윗이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다윗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아무도 막힘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떼로서 더 찬양을 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윗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점점 더 많이 통치할수록 다윗의 삶은 점점점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오른팔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밑에 안에 그 종 자리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심지어 다윗이 왕에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하는 그 모든 순간 또는 나가는 그 모든 전투 순간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또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 부은 자 3명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제 신비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되게 이 사람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왕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또 직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자기의 왕이시다는 것을 경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그 기름 부은 왕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예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직분이라면, 또는 선지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직분이었다면 그 세 개를 다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다윗이 찬양하는 멜기세덱 사람은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 받아서 다 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더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을 더 포기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욱 원하면서 앞으로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통치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여 그 곧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모든 부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아담부터 그 망가진 그 모든 자리,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있었지만 끊어졌습니다.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지만 죄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기가 막혔고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통치하고 또는 다스림을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왕도 보내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져지자 New Adam,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세 가지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사명, 이 모든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인 죄는 아직도 머무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부담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십자가가 실패라고, 패배하는 자리라고, 불가능한 곳이라고, 또는 의롭지 않은 곳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이 참 나의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회복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직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치를 원하기 싫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그 첫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그 New Adam,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버틸려고 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정쟁을 맞서었을 때, 또는 심지어 가족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핍박마다 유일하게 그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은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다윗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좋은 예시인 게, 사울이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고 정치를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울이 이미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통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이미 살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패배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싸워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왕놀이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나의 정치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을 순종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왕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요즘 세대는 일찍 결혼하면 손해다라는 이제 그 얘기 대해서 뭐 토론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사람의 논리 중에 하나가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너 결혼 일찍 하면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인생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인생은 결혼 일찍 하던 일찍 안 하던 이미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던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진짜 너무 억울할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고 고난 길이 또는 광야 같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하지만 이제 그 광야 같은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시편을 통해서 되게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 같은 삶을 축복의 자리 또는 찬양의 자리 또는 은혜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광야를 고난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듭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삶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광야의 삶이 과연 고난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마셔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는데 과연 그들의 광야의 삶은 고난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 광야의 삶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삶을 고난으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물을 주셨지만, 만나를 주셨지만, 옷을 허물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광야의 삶을 고난으로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삶은 힘든데 그 힘든 삶에서 은혜를 준 걸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버렸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2장 1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의 고난을 만든 것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너희들이 원하는 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삶은 너희들이 살아. 그 삶은 뭐였을까요? 패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나서 잘 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첫째 아담부터 우린 쭉 뭐예요? 패배자의 삶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패배자의 삶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승리 다 하나님의 순종 또는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여 사모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자기들 눈앞에 약속한 그 땅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과 진리와 그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흔들 거고 세상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점점점 악해질 거고 점점점 십자가는 손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로 끌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손길, 하나님이 없는 그 손길, 하나님이 왕이지 않은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모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는 변화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광야가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축복 또는 찬양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그 삶을, 그 광야의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간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죄가 그 모든 모습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복종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통하여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통치하심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그 누구보다 완벽히 하셨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자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이, 또 심지어 대한민국 땅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그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